밀턴 마이어라는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히틀러를 추종하던 광신자들 때문에 독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는 1년간 독일에 거주하면서 평범한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치니즘, 소수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그 나치니즘은 오히려 독일인 모두가 함께한 대중운동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독일 인구가 7천만 명이었는데 그중 열광적으로 히틀러와 또 나치를 지지했던 100만 명을 빼고 나면 6,900만 명이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형태로 히틀러와 나치를 지지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지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침묵으로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니벨러 목사님도 이런 글을 씁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말해줄 리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횡포를 저지를 때 나의 일이 아니라고 침묵했던 것, 그 자체가 침묵의 동의라는 것입니다. 이 니메러 목사님은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똑같은 꿈을 7번을 꾸었다 합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앞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막 벌어져요. 누군가가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막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변명을 하나 하고 앞을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히틀러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독재자를 미워만 했지 그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괴물이 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만 가해자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침묵으로 모른 척한 사람, 그리고 침묵으로 있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다른 형태의 폭력이고 가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다수의 침묵은 그 또한 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또 다른 형태의 동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의의 침묵함으로 죄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모뭇모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어느 쪽이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따르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엘리야가 외치지만 백성들은 그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외침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머뭇머뭇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 둘 사이에서 쩔뚝거렸다라는 겁니다. 쩔뚝거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며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쩔뚝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쩔뚝거리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제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쩔뚝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뜻에 맞게 내가 원하는 복을 누구든지 줄 수만 있다면 그 누구에게 있어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고 외칠 때에 그들은 굳이 선택하려고 마음을 정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그만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허우적거리면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딱 붙들었어요. 이 생명의 나뭇가지를 붙든 거예요.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비탈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다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사역하고 실천 목표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행해라. 예, 그 손을 놔라. 이 청년이 순간 당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되물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그 손을 놔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 뭔가 잘못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 손을 지금 당장 놔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참 고민하다가 크게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저기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예화의 이야기처럼 나의 문제만, 내 뜻만 해결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어도 다른 신이어도 될 수 있다라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며 쩔뚝거린 이유는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바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알의 모습은 어떤 형태의 우상이나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 개근거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때만 해도 학교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100% 출석하면 잘했다고 칭찬받으면서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성실한 학생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만약 6년을 개근하면서 갔다면 그 학생은 보통 학생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혹시 여기서 6년 개근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저도 개근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학기 중에 해외여행이나 체험학습 한 번도 가지 않고 꾸준히 학교에 등교하면 성실한 학생이 아니라 개근거지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못 가는 가난한 학생을 비하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한 번씩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반 친구들이 많이 가니까 우리도 한번 다녀오면 안 돼? 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무리 해외여행이 저렴해졌다고 해도 항공료, 숙박료, 식비 계산하면 가족이 함께 나가면 몇백만 원은 그냥 훅 나가는 겁니다. 보통 가정이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힘들어도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너 방학 때 어디 갔다 왔냐? 너 어디 다녀왔냐라고 물었을 때에 한국에서 여행했다라고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그들 말로 쪽팔린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가의 학원비를 대는 것도 벅찬데 이제는 해외여행까지 가야 하는 그 지경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시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백부장은 세상적인 권세도 있었습니다. 물질의 여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능력과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도 자기 종의 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상에 많은 권세자가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의 주권자이며 참된 권세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더욱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더욱 물질만능주의가 깊어질 것입니다. 물질적 소유와 부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고 더 간절한 시대들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능력과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면서 쩔뚝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거리며 쩔뚝거린 또 다른 이유는 보이는 세상이 두려워서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우리 모두는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두려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그 관계를 더 우선시 여겨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관계가 더 소중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안타깝게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초기에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그가 많은 신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모시고 있었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방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시돈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써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러니 그가 결혼할 때에 바알 제사장들, 바알 신전, 바알을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끌고 들어와 아합까지도
바알을 섬기는 숭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바알 숭배의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힘 있는 사람, 그들이 두렵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무섭습니다. 바울이 고난받았던 AD 64년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AD 303년 최악의 마지막 박해까지 기독교에는 250년간 10대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두 번째 박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교회와 성도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직 8번의 큰 박해가 남았는데 두 번의 박해에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배교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가 두려웠고 핍박자들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마치 로마 황제가 다 거머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죽으셨으나 지금은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로마 황제가 두렵고 핍박하는 자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정말 주인이고 그들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그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고 그 무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매산에 모인 이유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찾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선지자는 합이 850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왕인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두려운 권력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서 쩔뚝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 문제를 다수결 투표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늘에서 불을 내린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결코 사람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쩔뚝거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자욱한 어두움이 깔린 밤에 군함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함이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항로에 불빛이 하나 쫙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함에서 무전을 칩니다. 여기는 전함이다. 너의 배를 오른쪽으로 돌려라. 그랬더니 그곳에서 무전이 옵니다. 당신의 배를 오른쪽으로 돌리십시오.
그래서 다시 무전을 합니다. 나는 함장이다. 함장으로 명령하니 너의 배를 오른쪽으로 돌려라. 그러자 거기서 또 회신이 옵니다. 저는 이등병입니다. 당신의 배를 오른쪽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함장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말합니다. 당장 너의 배를 돌리지 않으면 군사법정에 너를 회부할 것이다. 여기는 전함이다. 나는 함장이다. 당장 배를 오른쪽으로 돌려라. 그랬더니 이등병이 대답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등대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뜻과 그 관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그 뜻을 바꾸고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고 해서 그 등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한중한 주님께로 나아가는 나를 머뭇거리게 하고 그리고 쩔뚝거리게 하는 어떤 일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참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등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